자, 이제 오늘 직지 과거 7불 중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7번째 부처님인데 오늘 석가모니 부처님 이제 다시 또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 개송이 끝나면 다음서부터는 서천축조사,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분들, 큰 스님들 그런 분들의 또 이제 가르침으로 저희들이 공부를 할 것이고요. 이제 이 직지에 대한 내용은 모든 이 그 개송들이 한 번씩 정말 본질적인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하여튼 그런 하나의 뭔가 이 내용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공부하게 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죠. 다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 마음의 짐이라는 거가 근원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 짐을 덜어낼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그런 예화가 있어요. 일본의 어떤 그 장군이 있는데 어떤 그 큰 스님하고 둘이 되게 이제 친해. 그래서 어떤 그 장군이 존경하는 어떤 스님이 있었고 어느 날 그 장군의 부인이 그 스님을 찾아갑니다. 하도 남편이 야 절에 가서 어느 스님 만나고 와라. 그 스님이 정말로 큰 스님이니까 한번 뭐 여러 가지 좀 뭐 어렵고 힘든 일 뭐 또 마음이 편치 않으면 그 스님한테 가서 한번 좀 이렇게 좋은 이야기 좀 들어와라, 좀 듣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그래서 그 장군의 부인이 하도 남편이 자랑을 하니까 어떤 스님인가 해서 한번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 스님이 딱 그 장군의 부인을 딱 보더만, 벗어놓으시지요. 딱 한 거야. 그 부인은, 그 장군의 부인은, 옷을 벗어놓으라는 뜻인가 해서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내려놨어. 근데 스님이 다 벗어놓으시지요 라고 하니까 이걸로 좀 부족한가 보구나. 그래서 이제 또 안에 이제 처음에는 겉옷을 벗었다가 그 다음 또 옷을 벗었어. 근데 또 세 번째도 그렇게 했는데도 그 스님이 벗어놓으시지요 라고 하니까 이 땡중이라 치안이라고 남편이 그렇게 큰 스님이라고 했는데 나한테 자꾸 옷만 벗으라고 한다고 하고 열받아서 갔어. 뭔가 이제 설명도 안 듣고 이제 집에 가서 저녁 때 자기 남편이 퇴근하고 오니까 자기 남편한테 말이야 당신이 큰 스님이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했더만 나한테 자꾸 벗으라고 그래가지고 벗다가 열받아서 그냥 왔다고. 그래서 그 장군이 스님이 그럴 분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부인을 데리고 이제 다시 절로 갔어요. 도대체 어떤 일인가 해서 이제 가가지고 그 스님한테 찾아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스님이 문 열고 들어오는데 얼굴에 근심과 수심이 가득해서 좀 벗어 놓으라고 내려 놓으라고 했는데 혼자 옷만 벗다가 버렸다고 내 얘기 듣지도 않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제 오해가 이제 풀리게 됐는데 사람은 누구나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살면서 다 이렇게 마음의 짐을 다 짊어지고 가요.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데 그게 뭐 이제 내려놔야지 해서 그게 내려놔지지가 않아요. 이 짐이라는 건 여러 가지 그냥 내 생각으로 내려놔야지 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짐이라는 거는 정말 그 예전에 제가 이제 군에서 이렇게 근무할 때 상담을 이렇게 우리 병사들이나 군인들 상담을 하는데 그 젊은 그 가족이 있었어. 근데 이렇게 남편이 술만 먹고 집에 들어오면 부인을 때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정 폭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막 상담해 주는 데도 많고 그 이제 뭐 식구들이라도 이제 뭐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특히 군대 안에서는 이거 뭐 어디가 신고도 못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그 부인이 너무 괴로워서
뭐 교회 가서 목사님하고도 상담하고 성당 가서 신부님하고 상담하고 또 저한테까지 와서 상담을 하고 그런데 뭐 저희가 상담을 하면 이제 같은 부대에 근무하니까 일단 그 남편을 만나잖아요. 남편을 만나서 제발 좀 술 먹고 마누라 때리지 말으라고 얘기하는데 부인이 와서 하는 말이 그날만 안 때린대. 그러니까 상담만 받고 오면 그날만 사람이 된 것처럼 조금 변하고 또 하루가 지나면 싹 또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어느 내과 의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환자들을 상담을 하는데 아주머니가 병원에 와서 이제 속이 완전히 위가 완전히 이제 그 위염이라든가 위궤양이 심해서 이렇게 오는 거야. 병원에 와서. 근데 자기는 뭐 처음에는 그냥 어디가 아픕니까? 어디 불편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 증상을 맞춰서 약만 처방해 줬죠. 그리고 금방금방 가잖아요. 근데 계속 또 한 달, 매달 이렇게 병이 안 낫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저분이 내가 이렇게 약을 처방을 해주는데도 계속해서 저 병이 안 낫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렇게 어느 날 왔길래 혹시 뭐 이렇게 좀 스트레스 받거나 뭐 근심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 병원에 왔던 그분도 아니, 자기가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근데 이게 아무리 뭐 그런 의사분이 좋은 약을 처방해줘도 일단 그 집안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그분은 마음이 불편하지. 정말 마음이 어둡고 무섭고 늘 뭔가가 그렇게 긴장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위장병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내려놔야지 하고 해결이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그 남편이 바뀌어야지. 남편이 바뀌어야 상황이 바뀌는데 본인이 내려놓는다고 해서 또 되지는 않아. 근데 이게 내려놔서 될 거가 있고, 이제 우리가 내려놔야 하는 것들은 사실은 가장 근원적인 거, 그리고 잠재적인 거, 나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잠재적인, 뭔가 무의식적인 습관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또 내려놔야 하는, 이 연습을 내려놔야 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짐을 내려놓는다 할 때 그냥 뭐 생각을 한번 바꾼다든가 뭐 한번 생각을 이렇게 내려놓는 문제로 끝나는 게 있고, 자, 우리가 어떤 것은 피해야 돼. 애초에 피할 수 있다면 피해 갈 수 있으면 좋겠어. 근데 아마 뭐 다는 안 그렇겠지만 이렇게 가정폭력이 생기는 경우 보면 아마 결혼할 때 딴 사람들은 말렸을 거야. 야, 저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고생하고 힘들 거니까 결혼하지 마라고 아마 주변에서 말렸었는데 본인은 그게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본인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런 게 자기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그 다음에 뭐 또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있어.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 대출 받았는데 그냥 다 내려놓자 한다고 그 대출이 해결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 내가 노력해서 대출을 갚아야 이 마음의 무게감, 짐이 없어지지. 대출은 지금 이자까지 계속, 요즘 얼마나 이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 자고 일어나면 이자가 올라가는데 그 마음의 짐, 무게감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거는 해결이 돼야 짐이 없어지는 거지. 집에 앉아가지고 그래, 다 내려놓자 해가지고 은행에 대출이 해결되지는 않아. 그러니까 세상은 피해야 될 게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갚거나 그렇게 뭐 대출이 생기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어떤 거는 좀 더 이렇게 철저하게 뭔가 좀 본질을 꿰뚫어 보고, 야, 이게 이렇게 뭐 나는 되게 심각하고 대단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이거 별거 없구나. 별거 없다. 이렇게 뭔가 좀 더 본질을 꿰뚫어 봐서 그거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무게감,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줄여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로 해결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충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도나 수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일단 깨어 있어요. 그렇죠? 정신 차리고 여기서 나쁜 생각 안 하고 그나마 좋은 생각 하려고 깨어 있지. 깨어 있으면서 자꾸 좋은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원하는 거 이루어 주세요. 제발 내가 요 일이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원래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실천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실행해야 하는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 연습하고 실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떠올리죠. 자기가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연습을 하게 되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반은 연습한 거와 실제 실천한 거와 똑같아. 그래서 현실에서 어떤 것을 실천할 때 훨씬 더 능력이 더 잘 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한테 저는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뭔가 이루겠습니다. 약속하죠. 그걸 발언한다, 서원한다라고 그래요. 서원을 하고 그 발언과 서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뭐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부처님과의 약속을 하고 기도하면서 늘 부처님과의 한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염자가 이게 인도말로 사티, 기억하다는 뜻이잖아. 부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다. 그래서 자기가 일단 노력을 해야 돼. 깨어있고 자꾸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 나한테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런 걸 알고 늘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리고 자꾸 알아가면서 배워나가야 돼. 아, 이렇구나 라고 배우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쌓였을 때 종합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짐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무게감도 덜 쌓이고 있던 짐도 내려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그냥 한 생각 툭 털어버려서 될 것 같지만 말로는 될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다 만들어야 돼요. 마음의 일단 짐이 될 만한 걸 만들지 않게. 그렇죠? 그게 우선이 되겠지. 짐 잔뜩 만들어 놓고 이거 어떻게 없앨까 생각하지 말고 아예 애초에 안 만들 수 있으면 만들지 마라. 그리고 자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아까 그 가정폭력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면 저는 그냥 얘기할 거예요. 이혼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혼이 쉽지가 않죠. 애들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 능력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능력이 돼야 이렇게 이혼해서 뭐 할 건데 이혼해도 뭐 해결 방법이 없으면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럴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열심히 뭔가를 해두라는 거예요. 뭔가 그냥 가만히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름 자기 스펙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능력과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해놓으면 이제 그런 분들은 더 좋은 대상을 선택하게 되고 더 좋은 조건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아무튼 그냥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남이 그냥 빨리 남편이 바뀌기를, 그러니까 남이 변화하기를 기다리는 거는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너무 타인에게 의존해야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가 열심히 부지런히 이렇게 뭔가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해야 되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뭔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존인 흑시범지 이신통력 좌우수 경합환 오동화양주 레공양불. 세존께서 흑시범지가 신통력으로 양손에 오동나무꽃을 들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를 하자 불소선인 범지응야 불은 방아착 범지 방아자수 일조하. 자, 범지선인을 불렀다. 범지선인이 대답하자 세존께서는 내려놓으라고 하였다. 그러자 범지선인은 왼쪽 손에 들고 있던 꽃한 그루를 내려놓았다. 불우소선인 방아차 범지 우방아 우수 일조하 불우온 선인 방아차. 세존께서
다시 선인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자 범지 선인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꽃 한 그루를 내려놓았다. 그러자 세존께서 다시 선인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였다. 범지운, 세존, 아금 양수와 개의 방하, 갱방 하계 신마. 범지 선인은 세존께 저는 지금 양손에 모든 꽃을 다 내려놓았는데 또 무엇을 더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물었다. 불은 오비령어, 방하, 수중화, 여금, 당, 방하, 외육진, 내육군, 중육식, 일시방하, 도무가사처, 시, 엿달생사처. 자,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대의 손에 들고 있는 꽃을 내려놓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그대가 지금 마땅히 바깥의 6 감각 대상, 육진, 그리고 안에 있는 6 감각 기관, 육군, 그리고 중간에 6 의식을 일시에 다 내려놓으라고 말한 것이다. 그대가 더 이상 버릴 것이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것이 곧 생사해탈의 경지인 것이다. 범지, 어나오고. 범지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에 이르렀다. 여기서 범지는 인도말로 브라마이라는 뜻이에요. 바람은, 브라만을 한문으로 그 뜻을 해서 하게 되면 범지죠. 그래서 흑시 범지라고 했는데, 이제 흑시, 뭔가 검다, 이런, 무슨 그런 성을 가진 브라만, 이런, 원래 뜻을 해보면 그런 뜻이고요. 이 글의 출처는 불설 흑시 범지경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전이시대의 직염이라는 어떤 거사가 일종의 번역을 한 내용인데, 그 흑시 바라문과 염라대왕의 어떤 문답을 통해서 나중에 이 흑시 바라문이 불교로 부처님 말씀에 귀의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시 바라문하고 염라대왕하고의 대왕인데, 뭔가 이렇게 좀 현실적이진 않겠죠? 이제 픽션일 가능성이, 주인공이나 인물들은 우리가 불교에서 따왔지만, 그런 내용, 스토리나 이것은 불교에서 따왔지만, 아무래도 이제 좀 픽션에 가까울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근데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자주 인용되는 그 내용인데, 원 출처는 불설 흑시 범지경에서 요 대목만 이렇게, 지금 따서, 중국에서 그 전등록이라든가 여러 자료들의 이런 이 말들이 이렇게 떠도는데, 아무튼 직지에서 요 대목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은 우리가 3, 4 화합이라고 그래요. 감각기관, 감각대상, 감각기관, 감각대상이 만나면서 의식, 눈의 의식, 귀의 의식, 코의 의식, 혀의 의식, 몸의 의식, 정신적인 의식, 6가지 의식이 생기는데, 감각기관, 감각대상 6가지 의식이 이렇게 같이 일어나 작용하고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3, 4 화합이라고 해요. 3가지가 이렇게 탁 만나서 뭔가 이렇게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서 이제 3, 4 화합이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일체는 결국 감각기관, 감각대상, 그리고 의식, 눈과 형색이 만나서 눈의 의식이 생기고, 귀와 소리가 만나서 귀의 의식이 생기고, 그래서 육군, 육경, 육식, 이것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18개라고 하죠. 18개의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진 세상이다.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서는 다른 게 없다고 그랬어요. 자, 감각기관, 감각대상이 만나서 식이 생기죠. 그러니까 일단 눈과 형생이 만나서 눈이 생기고, 귀와 소리가 만나서 귀의 식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6가지 의식이 만들어지는데, 그 6가지 의식을 벗어나서 그 이외에는 없다고 해요. 일체경에 보면은 그 6가지가 만나는데, 그 이상, 그 외에는 따로 뭐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눈과 형생이 만나서 눈의 식이 만들어지고, 귀와 소리가 만나서 귀의 식이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6가지 의식이 만들어지는데, 그 외에 따로 내가 있다. 그 외에 따로 내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외에 내 마음이 따로 있다. 그 외에 또 따로 나라고 할 만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6가지를 벗어나 있는 거겠죠? 근데 그건 이론적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그 18가지, 그 6가지 식 안에 있죠.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세상, 내가 생각하는 일체는 결국 그 18가지 구성 요소 안에서 그냥 그거의 작용일 뿐이에요. 18가지 구성 요소의 작용일 뿐인데 그걸 벗어나서 또 뭔가가 왜냐하면 그 부처님 당신은 그걸 벗어나서 다른 세상이 있다. 그걸 벗어난 다른 차원이 있다. 그걸 벗어나서 따로 내가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때 다른 외도 수행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경에 보면은 여기 이제 세상경이나 일체경에 보면 감각기관, 감각대상, 의식 세 가지가 지금 이 순간, 지금 내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상,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감각기관, 감각대상 그 둘의 만남으로 생긴 식, 이 세 가지가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 것일 뿐 이것을 벗어나서 그 이외에 뭐 따로 내 마음이 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 건 아니고 이 내가 경험하는 세상은 그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서 뭐가 있다 하더라도 나하고는 상관없겠죠.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은 그 안에서 밖에 경험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세상경이라는 부처님 말씀에 보면 자 어떻게 해서 세상이 일어나느냐 눈과 형색을 조건으로 눈의 아르마리가 귀와 소리를 조건으로 귀의 아르마리가 우리가 이 아르마리를 식이라고도 번역하고 이렇게 보통 식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죠. 이 셋의 화합이 감각 접촉이다.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그리고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갈망, 뭐 간절히 좋아하는 거죠. 원하는 거. 가래를 조건으로 뭔가 집착, 취하고 집착하고 취착을 조건으로 무언가 생겨나게 할 업이 그 다음에 생겨나게 할 업을 조건으로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은 죽음과 근신,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발생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세상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전 중에 버림경이 있어요. 버림경.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일체를 버림에 대한 가르침인가? 자, 눈을 버려야 된다. 형색을 버려야 한다. 눈의 아르마리를 버려야 한다. 눈의 감각 접촉을 버려야 한다. 눈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버려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일체를 버림에 대한 법이라 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뭐 이 뒤에 짐경에서는 이제 이걸 좀 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눈과 이 감각 대상이 만나서 식이 생기고 그 세 가지가 만나서 느낌이 발생하고 그때 우리는 그 느낌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거든요. 이 조건이 만나서 그 느낌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는 그 느낌에 대해서 막 좋은 느낌은 취하려고 하고 싫은 느낌은 불편하고 싫은 느낌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가래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일어나는 가래가 바로 짐이다. 우리가 이제 짐경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 상일단 니까에 보면은 짐경이 따로 있어요.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짐을 나르는 사람과 짐을 짊어지는 것과 짐을 내려놓는 것을 설하리라. 비구들이여 무엇을 짐이라고 부르는가? 자, 집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그것이 바로 짐. 우리가 이제 집착하고 있는 또 집착의 대상이 되고 있는 5가지 작용의 무더기, 색, 수, 상, 행, 시겠죠. 물질의 작용 무더기, 느끼는 작용 무더기, 인식하고 있는 작용 무더기, 반응과 의도를 일으키고 있는 무더기, 그 다음에 그걸 대상을 알고 있는 아르마리의 무더기. 제가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게 이 5가지 작용의 무더기라고 그렇게 전에도 설명을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공기의 진동이니까, 공기의 진동에 해당이 되니까 물질 작용의 무더기. 이게 고막에 부딪혀서 느낌이 발생하니까 감각 작용의 무더기. 그 다음에 머리에서 지금 앞에서 이렇게 지상 스님이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있잖아요. 알아듣고 있으니까 인식 작용의 무더기.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이런저런 막 생각과 반응을 일으켜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런저런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반응과 의도의 작용 무더기. 그리고 그렇게 알아요. 보고 있는 줄 알고 듣고 있는 줄 알고 뭐 생각하는 줄 아는 기능이 있는데 의식작용의 무더기.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볼 때, 들을 때, 느낄 때, 먹을 때, 생각할 때 이렇게 5가지 작용이 뭔가 작용하고 있는 하나의 덩어리야.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5가지로 작용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의 짐이라는 거야. 아예 없었으면 괜찮은데 이게 짐이 있고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가. 그리고 이 5가지 작용하고 있는 거에 우리는 이건 나다, 이게 내 것이다, 뭐 나는 아프지 말아야 돼, 나는 죽지 말아야 돼, 나는 행복해야 돼, 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돼. 뭔가가 끊임없이 이거에 대해서 이거 집착하고 이것을 토대로 뭔가 계속해서 뭔가를 원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이제 짐이 또 되겠죠. 자, 일단 짐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뭐냐? 바로 5가지 오온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거. 혹은 집착의 대상이 되는 이 5가지 오온의 무더기가 바로 짐이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짐을 나르는 사람인가? 이러이러한 이름과 이러한 성, 이러한 족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그에 대한 대답이다. 우리는 이렇게 5가지로 작용하고 있는 현재 상태인데, 뭐 나는 누구다, 나는 성씨가 뭐고, 나의 직업은 뭐고, 나는 남자다, 여자다, 한국 사람이다라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뭐라고 다 이름을 붙여놨죠. 여기다가 뭔가 다 그 이름 꼬리표를 다 붙여놨어요. 이제 그렇게 붙은 게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짐을 나르는 사람이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짐을 짊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갈망이죠. 강력한 갈망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인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 살고 싶어하는 가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 이게 뭔가가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가래가 그것이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짐을 내려놓는 것인가? 이러한 가래가 남김없이 사라지고 소멸하고 버려지고 놓아버리고 벗어나고 집착 없이 해탈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짐을 내려놓는 것이다. 자, 이것은 아주 근원적인 차원에서. 근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짐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나머지 모든 짐들도 다 내려놓을 수 있겠죠. 이런 차원에서 짐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생로병사라고 하는 정말로 거대한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이긴 하나, 아무튼 이게 현실에서는 그렇게 쉽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나머지 것들도 짐을 내려놓는 방법에 해당이 되나? 그건 되게 일시적이고 일시적이고 되게 제한적이고 조건적인데, 만약에 이제 근원적으로 모든 짐을 좀 내려놓고 싶겠다 그러면 현재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실체가 뭔지, 결국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비롯되는 거예요. 여기 내가 있는데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의 실체가 뭔지, 내가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올바로 알지 못해서 좋아하고 집착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뭔가 이제 이런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 자체가 무게감이지. 일단 여기 나라는 거, 이게 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짐. 근데 그 짐에 대해서 막 간절히 뭔가 원하잖아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또 무게감이 되는 거예요. 짐도 가벼운 짐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고. 제가 만약에 막 어딘가에 강의 법문하러 막 가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해. 막 가야 되는데 앞에 차가 그냥 안 가고 천천히 서행을 하고 있으면 제가 마음이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해지. 뭔가 마음에 그 순간 마음의 무게감이 확 일어나지. 근데
왜 마음이 무게감이 일어나냐? 내가 지금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어. 제 시간에 빨리 저기 도착을 해야 되는데 이놈 앞차가 앞에서 그냥 안 비켜주고 천천히 가버리면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마음이 훨씬 더 무게감이 커지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내 것이 아닌데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5가지 작용의 무더기가 짐, 그리고 이제 그 짐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뭔가 이렇게 집착과 가래가 일어나는데 어쩌면 이제 그게 무게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래 같은 거, 집착과 가래가 소멸하면 무게감이 소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나 자신을 더 철저히 꿰뚫어 봐서 나라는 게 본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조건들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을 뿐 본래 내 것, 고유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철저히 꿰뚫어 봐서 이런 짐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게 한다면 완전히 내려놓을 짐이 없겠죠. 그런 상태가 되면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될 것이고요. 하여튼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수준만큼 잘 받아들여서 뭔가 이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데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